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대부분은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안목의 정욕을 호기심의 유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기심이 주로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관련해서 어거스틴은 시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시체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소름 끼치는 시체를 보고 쾌감을 느낄 사람, 만신창이가 된 시체를 보고 그 시체 가운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신병자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집요한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돌리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기필코 그 만시창이가 된 시체를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호기심을 가지고 꼭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다 호기심 때문입니다. 아무개 연예인이 결혼했다더라, 아니면 아무개 연예인이 이혼했다더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모든 인터넷을 다 뒤집어 보고 또 TV를 쳐다보면서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호기심의 유혹 때문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은밀한 모습,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 호기심의 유혹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죄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탐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결국 범죄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대부분은 이 눈을 통해서, 즉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호기심의 유혹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도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대죄를 범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러한 죄를 범했을까요? 일순간 바로 이 안목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은 이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눈,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을 금했다. 그로 인해서 처녀에게로부터 오는 이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내 눈과 약속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욥이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이 말에서 이 약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사람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 죽이고 그 가축을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그 가축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한 이 계약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쪼개어진 이 가축처럼 될 것이다. 이처럼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그 행위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이 내 몸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자신의 눈과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욥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한 대로 자신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히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심판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러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그 사람이 나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이면서도 전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나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말입니까? 욥은 자기 걸음, 즉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자신은 떠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저주와 어떤 형벌을 받는다 해도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의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주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욥의 이 말은 자신의 삶이 의로웠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어려운 삶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그러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당연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 해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극도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할 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이 주장하는 그 의로움이란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것입니다. 욥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아마 어렵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와 견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도 결국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이 하는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주인 앞에서 종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눈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어렵다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겸손히 행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